왜 기름 부었어요? 구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기름 부어 받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구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부쉈을 때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가게 된 것을 부쉈을 때 자기가 창조한 아들, 딸들이 지옥 가는 걸 보신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아버지신데 또 사랑 아버지신데 그래서 세상 사람을 살려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세상에 가봤댔자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영으로는요. 또 영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육체를 입히시고 사람과 똑같이 하셔서 어린애기로 가셨지요. 그래서 33년 동안 말씀 전해주시고 전도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러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거든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하실 일 다 끝났잖아요.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셔요. 승천하셔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역사적 인물이다, 세계 성현 4대 성현 중에 하나다 하고 존경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어요. 일부러요. 신비를 모르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분명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구주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성경 기록한 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목적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시다 하고 베드로 신앙 고백도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믿으면 큰일 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에 불과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세상에 오신 33년간 먼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떨어뜨린 최후 유언이에요. 최후 유훈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탁하고 가신다 그래서 대위입니다. 이렇게도 써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는 뭐겠어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일까요? 자, 오늘 교회 오셨어요. 3시 예배 드리려고 오셨어요. 앉았죠? 기도 다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누구죠?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 불러요.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라 불러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 그 왕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공주 왕자죠. 저 옆에 남자분은 왕자님, 여자분은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합시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것이 권세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능은 뭐냐? 능은 실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도 그러고 실력이에요.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 270개 나라를 다스려요. 24,000 민족 70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따라서 왕자들이 왕자 교육받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하는 왕자 교육 받듯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270개 세계를 다스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70억 인구들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살게 하다가 다 천국에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새 나라만 다스리면 어떻게 새 나라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정치할까?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270개 나라를 요약하자면은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하냐면 어디예요? 인천 살지요. 인천이 예루살렘 선교지, 인천 선교사들이에요. 온 유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침략한 다음에 피 섞어버렸잖아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순수한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피 섞였다, 이방인이다, 개 같은 놈이다 해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땅이 더럽다, 땅도 안 밟아서 사마리아가 얼마나 서름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특수 분야의 차원의 선교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땅끝은 그자 그대로 세계 선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보고 말이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려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카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군데를 동시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차적 뒤편에 좀 전도사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시골교회 30명 모인 교회 전도사님이라 해봐요. 아니 30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도 인천도 선교하고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세계 선교까지 해. 적어도 이렇게 네 군데 선교하려면 500명 교인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500명 교인 될 때까지는 우리 지역 선교, 예루살렘은 선교만 하리라.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5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5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 크게 오직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군데 270개의 나라에 가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 그렇게 보내노라 우리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강성교회는 제외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선교사란 말이거든요. 아직은 해외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냄을 받았다는 뜻 자체가 선교사니까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되었어요.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순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참 강성교회 선교 많이 한다는데 선교사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나 아직 몰라요. 점검 좀 이 시간 잠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선교 많이 하려고 애쓰는 교회인데 자격증 없이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나는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주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대단한 분이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말은 100% 그 말이에요. 은사는 누구에게만 골고루 주시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약속대로 100% 성령님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선교사인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270개 나라 네 군데까지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동태예요. 자, 오늘 낮에 밥들 잡수셨어요? 점심 먹고 나는 점심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서 네 군데 가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수동태로 된 거예요.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면이 있어요. 지리산 끝자락이에요. 하도 산중이에요. 거기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거기서 딴 운전면허증 가지고 대구 가서도 할 수 있고 전주 가서도 할 수 있고 부산 가서도 할 수 있고 서울 가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 나가면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모두 자격증, 돈이 얼마나 있느냐, 교인이 많느냐 적느냐 아니고 자격증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다 한번 내밀어요. 오른손 다 내밀읍시다.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다 내밀으세요.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조교파 선교단체 바울선교회에서 현재 90개국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나 좀 대드리고 밥이나 한 끼 대접해드리고 주여 추승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추승해요. 그렇게 겸손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술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성령님은 바울 사도에게 있는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계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우리는 꾀가 많아서 15%나 20%나 그렇게밖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그 술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마지막 목회를 전주 안디옥 교회에 개척해서 했어요.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강성교 29년이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30년, 우리가 1년 먼저 했네요. 했는데 선교하는 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표도 선교하는 표가 좋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첫날 일면에다가 우리 교회 표 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땅끝 가로 열고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매주일 이렇게 주보 나오는 일면에는 이렇게 지금도 써서 나와요. 성경을 가감한 것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4군데 선교했어요. 그때는 숫자가 적으니까 적게 했고 지금은 숫자가 많으니까 많게 하고 그것뿐이에요. 왜? 개척교회 몇십 명 안 됐어도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를 농락해놓고 얼마나 박수치는지 몰라요. 겸손을 악용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받은 성령님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천국 가는 보장도 되시고 인쳐주시는 성령님 아무런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움직인 그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오는 순간 나는 선교사 자격증 받았다고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군데 선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전주와 전라북도라 해가지고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주와 전라북도 중복 기도팀을 만들고 그리고 전라북도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다 선교 그건 우리나라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국내에다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개척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교 어려운 사람을 돕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장애인을 돕고 장애인 예배를 크게 드려요. 우리는요 독거노인을 돕고 할 수 있는 요새 말하는 복지 차원의 그것을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예수님께서는 해외 선교 국내 전도라고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편리상 해외 선교 국내 전도 나눴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선교는 이 4군데 선교 우리 지역 선교 우리나라 선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없는 선교 3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물론 해외 성사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순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선교사다, 이 의식을 절대적으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저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선교사님이 옆에 계시니 느낌이 좋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이것도 쳐다보시죠. 그러면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오늘 선교사의 8가지 사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빨리 볼펜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거예요. 선교사의 8가지 사명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씁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강성교에서 해외 선교사로 무더기로 많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선교사가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신학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선교사 가요? 그래서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새 이런 말 많이 해요. 전문인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텐터 메이커 등등의 많은 신학교 안 나왔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 둘째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 하나 사다 주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대학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갔는데 대학 바이올린 교수에게 계속 사사받아가지고 바이올린 제법 해가지고 졸업 후에 레슨해서 돈 벌어서 결혼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갔더니 인도네시아 서양 재단이 세운 대학, 우크림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학장님이 오셔서 우리 학교에 이 바이올린 선생으로 오시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딸이 나는 음악 전공하지 않고요, 국문학과 졸업했고요,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고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우크림 대학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 웃기는 이야기죠. 여기는 박사학위 받아도 못 가요. 그런데 왜 그러나, 그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교회를 1000여 개 불태운 무슬림 나라나 민속음악만 해요. 그러다가 서양 재단이 왔잖아요. 서양 학문도 해요, 서양 음악도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과도 봤는데 전공한 학생들이 오더니 피아노가 저렇게 생겼네,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생겼구만. 전공하는 애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 제법 있대요. 하도 가난하고 발달하지 않은 학기라. 그래서 4년 졸업해 봤댔자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이라. 우리 아이는 전공 안 했으나 수준 높은 대한민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바이올린 15만 원짜리 몇 개 사다 주었어요. 그래서 학교 현악반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름난 현악반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랬어요.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찬송가 오선지에 악곡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없어요. 중앙아시아 다 없어요. 중동 다 없어요. 아프리카 다 없어요. 곡 있는 나라보다 곡 없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미국식 교육받아서 소 팔고 논 팔고 무조건 대학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준이 일본과 프랑스보다 높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고등학생 졸업한 사람 50%가 대학을 안 들어가요. 우리는 80%가 대학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50%가 못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고등교육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세계 선교사 선교국으로서 모자람이 없이 좀 완비시켜 놓은 건데
우리가 옛날에 꼭 얼검매가지고서 선교사에게 받아먹던 그 시절 생각만 그 체제가 좀 교회가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인, 그래서 태권도 선교사,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인터넷 선교사, 우리 교회 10년 전에 PC방 하는 집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PC방이 뭔 줄 아세요? PC방 아저씨도 가슴만 뜨거우면 선교사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좀 매개체로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전도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 이 기능의 선교사들이 정당한 월급 받고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인천에 계신 여러분들은 국지항, 인천항, 국지항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뭐 배만 아니라 비행기까지 말이에요. 그럼 외국까지 자주 돌아다닐 거예요. 사장님, 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0년 되는데 저 지사장 8년 나게 될 때가 되었지요. 아, 그러네. 인천이나 서울 그러지 마세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미개의 나라, 저 미얀마로 보내주시죠. 베트남으로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에어컨 팔러, 자동차 팔러 10년 동안 거기 지사장으로 있어요. 내 직업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현지인을 한 20-30명 써야 되거든요. 현지인을 써야 되거든요. 현지인들은 외국 기업에 취직한 것을 최고 특권으로 알아요. 그때 지사장의 이 권력은 대단해요. 우리 회사에 정신혼화 시간이라 해가지고 아침마다 불러서 성경 큐티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오면 3년 단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고용휴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직장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어요. 월급은 물론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 전주에 있는 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부부인데 휴직 3년하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가지고서 선교사 자녀학교가 웬만한 나라 다 있어요. 우리나라 문공부 교과서 쓰거든요. 물리 선생님 가서 물리 한국말로 가르치고 수학 선생은 수학 가르치러 오는 거예요. 그럼 3년 단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복음 선교사, 기능인 선교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앙아시아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60세부터 80세 된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이 수지침 가지고 뜸 가지고 그 은퇴했겠다, 연금은 나오겠다, 부부간에 들어가서 젊은 선교사들이 자녀 때문에 시골 못 들어간 시골까지 들어가서 그 간단한 의학상식 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인생의 재미, 느낌을 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60세 은퇴한 다음에 바둑이나 튀고 등산이나 하고 앞으로 수명이 90세까지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소부적인 일만 하겠어요. 그래서 미션, 실버 미셔너리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되어 가서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오늘 여러분 가슴만 뜨거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와 있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있죠. 그 다음에 유학생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에서 외국인을 무더기로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 공관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성교회가 여기도 외국인들 많이 있으니까 영어 예배도 개설하고 일본 예배도 개설하고 베트남 예배도 개설하고 아마 여기 인재들이 많으니까 대학
졸업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10개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천국제강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죽거나 쫓겨나요, 집에서. 그런데 한국에 노동자로 왔어요, 유학생으로 왔어요. 시간 많아요, 자유로워요. 우리가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해주면요, 여기서 세례받고 자기 나라에 가게 될 때는 선교사직인 위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인천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5년 전에 중동에 집회 갔었어요. 덕담이 이것이더라고요. 거기는 뭐 오일이 막 나오잖아요. 기름 나오잖아요. 막 돈을 많이 사람들이 벌어요. 이걸 가지고 세계의 모스크를 짓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 덕담이 이것이더라고요. 아무개는 말이야, 방글라데시의 모스크 모슬렘 예비당 말이죠, 5개 지었대. 아무개는 말이야, 파키스탄에 7개나 지었대. 이것이 덕담이요, 자랑거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자 말이죠. 우리 여기 결혼식들 다 하죠. 우리 아들 딸 결혼식이 왔어요. 많이 싸질머지고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결혼 기념으로 예배당 하나 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는요, 시골에는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1,000만 원만 있으면 학교 질 때, 아프리카는 학교를 많이 지으니까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부조금 받아가지고 다 그냥 집 사고 찍었는데 쓰지 말고요, 한 번 하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결혼식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잔치를 아주 크게 하잖아요. 돌잔치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 하더라도 애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돌기념 예배당 하나 그렇게 친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불효만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부조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형제경끼리 나눠 쓰지 말고요. 그때는 우리 선교사들이 원하는 선교센터 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렇게 지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손자 나면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그렇게 이쁘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이렇게 손자가 이쁜 줄 알았으면 아들부터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을 걸 그랬다 그랬대요. 손자 기념 예배당 하나 말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간접 선교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은 필요가 없겠느냐? 아니에요. 카나다 토론토에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름에 막 이 청년들이 막 단기 선교에 나갔는데 할머니들이 막 따라왔더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싫어했다네요. 할머니들 무슨 선교에 따라오냐고 구경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때 갔는데,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에는요 고려족이 있어요. 고려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간 사람들, 젊은이는 말 잊어버려, 노인들은 한국말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노인들하고 카나다에 가서 노인들하고 옛날 말은 쌍욕을 많이 섞어서 한다네요. 막 쌍욕하면서 전도하는데 예비당에 몇 개 세워졌대요. 지금은요 노인들도 선교, 옛날에 선교 그러면 비행기 타고 휙 가가지고 거기서 뼈 먹는 거, 그것도 젊은이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복음 선교사, 기능인 선교사, 이런 다양하게 방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셔서 누구든지, 가기만 여기서도 인천에서도 외국인이 저리로 오거든요. 자기들이 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선교하도록 그런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해외 선교사도 나는 일생이든지 한 부분이든지 어떻게든지 해외 선교사로서 그 내 몫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해외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딸합시다. 부모 선교사.
내 젖 먹고 자란 자식, 내가 주님 앞에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간에 뜨거워서 신학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다 신학교 보냈네요. 우리 누님은 신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 터져서 더 지속 못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만 목사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이제 손자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 둘, 아들 둘, 4남매인데 큰 딸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12년 있었어요. 우리 사유가 의사여서 의료 선교하다가 한국 정부에서 다 한국 사람들 나오라 위험하다고 해서 나왔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가 있어요. 둘째 딸은 결혼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2년 있다가 미국 치부 선교사로 잠시 가 있어요. 셋째가 아들인데 터키 밑에 키프루스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쿠브로 섬이에요. 거기 중동과 북아프리카 모슬렘을 향한 방송 선교 사역으로 키프루스 선교사로 가 있어요. 넷째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필리핀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가 있어요. 우리 네 자녀가 내가 보기에 특별히 위대한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 백으로, 이게 백입니다. 실력보다는. 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걸 알아요. 나는 우주적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젖 먹고 자란 자식 어떻게 해야 가장 인생의 승리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겠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아들이나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주께 바쳐진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부모 선교사이에요. 오늘 분반 공부 공가가 이것이었다 그래봐요.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우리 학생들 모든 세계에 가서 선교사 다 되세요. 예! 대뻔했어요. 근데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뭐야? 왜 선생님은 안 나가요?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아요. 선생님은 왜 안 나가요? 그러면 나도 선교사다. 무슨 선생님은 선교사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는 거대. 현재는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으면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갈 수 있어. 얼마나 떳떳한 성서적인 답변이에요. 내가 선교사도 못된 주제에 어떻게 애들에게 염치 뻔뻔하게 너희들은 선교사 가라고 해. 나는 못 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교회를 다 묻혀버렸어요.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다 선교사 자격증 받은 건데 현재 해외 선교사가 안 될 뿐인데 올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이 기회에 부모 선교사로서 학생을 4군데 선교사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학교 선생님께서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한국은 그래 선생님 나 이과로 가야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그래요. 그때 크리스찬 선생님이 너 리빙스톤 알아? 수바이처 알아? 안 믿는 애들도 다 알아요. 아프리카 개척자라 그래요. 선교사들이거든요. 그 들어가는 길로 가면 어떨까? 이들이야말로 진정이 인류의 등불이었고 인류의 개척자였다 하고서 진리의 스승이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지식 판매원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부모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선생님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학교 교사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목회하고 은퇴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요, 해마다 30명씩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생명 심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때 그 사명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현재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 선교지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선교지 현장에 좀 살고 있는데 선교사라고는 의식을 못 가져서 좋은 교를 다 놓쳐버리고 많은 생명을 지옥으로 다 보내고야 마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이상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 선교지라니까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부모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제가 중동에 가서 집회했었어요. 거기는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아요. 무슬림 하나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5개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 부흥집회 제가 갔었어요. 몰래 예배 드린다 해서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흥집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녁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아침 공부도 있잖아요. 그렇게 탈로 날까 싶으니까 전부 태권도복 입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나보고는 내일부터 태권도복 입고 설교를 아니라고. 나도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도 태권도복 입고 내 평생 처음으로 태권도복 입고 설교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저쪽에서 망부하여 그러니 비밀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단추 누르면 어떻게 모든 괜히 일어나서 휙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회관 몇 개월 내에 그 교회 폐쇄당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일을 선교가 뭐냐? 예배의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려요. 마음껏 소리 질러요. 그러나 마음껏 예배 못 드리는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막 죽여요. 텔레비전에서는 종교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모슬렘들은요, 웬만한 숫자되면 자기 법으로 강요해서 기독교인들도 그 법대로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법대로 합니까? 될 수 없지요. 반항하잖아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탄압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세계 순교당하는 무리들 지금 북한도요, 얼마나 막 복음이 막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죽을 각오 가지고 믿기 때문에 막 죽여요 지금이요. 얼마나 악마의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계가 어서 주의 복음으로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라고 이제 가슴에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죠. 이 세상 누구 거죠? 이 예배당 누구 거죠? 이동이 누구 거죠? 이동이 속에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는 지갑은 누구 거죠? 이렇게 소리가 다 죽어버려요.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참 제자 훈련을 잘 했겠어요. 한 번은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목사님들이 상의했어요. 이 집 문서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줍시다 하고서 다음 주에 다 나눠주었대요. 이제 좀 안심되시죠? 예. 나눠주시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집문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하고 나눠줬대요. 여기서 소유주와 사용자와의 관계예요. 자,
이동희 목사 속에는 지갑, 하나님 것이란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닌데 참 여기 우리 교인들은 영리해서 안 해요. 자, 그래요. 이 지갑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용자예요. 하나님이 돈 쓰라고 다 돈 주셨어요. 하나님 저 돈 주셨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금방 부도 위기에 있어요. 찜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달래려도 마음이 안 달래져요. 저녁 밥 먹은 다음에 저 인천공항 앞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 있는데 거기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들을까요? 주인 보고 물어봐야지. 그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좋다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럼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셔. 내 돈 그렇게 써서도 좋을 것도 없어. 그리고 사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저녁밥 먹은 것도 시원찮으니까 내가 가서 뷔페나 한번 먹고 오리라고 뷔페집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한테 일단 거절당하니까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먹고 와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2만 원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보냈어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는 돈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바쳤더니 내 상이 하늘에 쌓여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요. 제가 아프리카 15년 전에 간 일이 있었어요. 가서 선교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선교사님 집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흑인 아주머니 가정부가 있어요. 근데 점심밥만 선교사님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어떻게 많이 먹든지 배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배는 안 터지더래. 어떻게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요, 우리 집은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나는 선교사님 집에서 점심밥 한 끼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네 집은, 당신네 동네는 어떻게 먹어요 했더니 밤 10시가 밥 먹는 시간이래요. 늦게 먹여 재워서 밥 안 꺼지게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터로 가요. 그리고 낮에 물로 배 채워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와서 겨우 먹는 거죠. 고기로 알고 먹겠어요. 배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평균 연령이 38세, 42세, 46세예요. 재작년 우리나라 여자 수명 평균 연령이 82세였어요. 여러분 만일에 아프리카에 계셨더라면 반절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덤으로 살아요. 제가 4년 전에 아프리카를 3차례 한 해 갔었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올라간 것 같아요. 46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 인구의 51%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절대 빈곤 인구여요. 제가 쿠바에 몇 년 전에 갔었어요. 우리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쿠바는 북한과 더불어 공산당을 지금까지 절적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원리대로 되었어요. 공산주의 원리는 골고루 나눠가자인데 골고루 가난을 나눠가졌어요. 온 나라가 거지예요. 신학교 학생이 30명이란 말 듣고 갔는데 11명밖에 안 돼요. 왜 11명이나 그랬더니 졸업을 했대요. 아니 졸업했으면 신입생 받아야지 그랬더니 미국에서 500불 지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끊겼대요. 그래서 못 받는데, 아니 500불 없다고 신입생을 못 받는 일이 어디 있느냐. 기도가만 나올 거 아니냐. 또 하나, 학교 신학교 교수 2사람을 초빙해야 된대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한 사람 월급이 얼마요 했더니 30불이래요. 2사람 6만 원이면 되는데, 아니 기도하면 될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러냐.
한국에 왔어요. 어느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부자 교회, 부자 성도들은 제 말이 거짓말 같으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교회 30명 모인 교인 전도사님 교회에서 60, 70세 넘은 그 권사님 몇몇이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10만 원이면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이 두 가지 문제가 금방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 우리는 껌값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된 나라가 지금도 많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게 도업더라도 그 세계는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 자체가 사니까 말입니다. 제가 북한이스탄에 갔었어요. 9.12 사태 일어난 그 해, 9.12 사태는 가을에 일어났는데 9월 달에 제가 폼에 갔었어요. 갔는데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 해가지고서 막 앞에 갖다 놓아요. 그런데 내 앞에 누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얼마나 고랑이 쳤어요. 뭐 얼굴이 막 85세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갔다, 제가 원래 경로사상 입잖아요. 할아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 잡수세요. 갖다 놓아서 그리고 끝나려면 물었어요. 저 할아버지 몇 살이야? 그랬더니 55이래요. 나보다 12살 밑에 동생이더라고요. 이 나라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야? 그랬더니 그 나라 평균 연령이 45세라네요. 여러분 아직도 지구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복음도 못 듣고 수명도 짧고 고통만 하다 죽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큰 복을, 대한민국은 엄청난 큰 복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나눠줄까,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까 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주 안교교를 개척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일반 목회했고 그때 제 나이가 49이었었어요. 개척할 나이 못 됐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셋이 대학을 다녔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개척이 주저가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사개오 선생님 그때 찾아온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하면 절반이 50%네. 내가 그냥 이 안교교회를 이래 선교하는 교회로 하고서 기도가 좀 해주는 게 내가 적용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50%는 선교비로 쓰라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감이 안 잡혀요. 감이. 그래서 뭐였다 모르겠다. 예수님께 비중을 좀 더 드리자 하고서 60% 했어요. 그리고 한참 또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따라합시다.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게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11조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부흥 강사들 와서 보니까 뭐 무섭게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 돈을 내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뭐냐, 그게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남자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여자가 도둑질하면 잊어버렸네요. 막 그러면서 강조했잖아요. 그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바치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 첫날 저는 원래 얼굴 보듯이 과단성이 있고 결단성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냥 이러니 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대 해보죠. 뭐 60% 해보죠. 뭐 11조도 막 해볼게요. 뭐 그런 식이었는데 발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재정의 60% 이상은 선교비를 씁니다. 11조 나오면서 전부 선교비를 씁니다. 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가운데 생각난 것을 양심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은 꼭 받으신 거예요. 해가지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교회 재정의 70%가 선교비로 나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교회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인간의 수단 방법까지라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정한 다음에 제일로 무엇이 문제겠어요?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리고 목사 월급, 아니 나머지 성교비 떼면 목사 월급 다 나가버리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20여 년 목회할 때 성가대 예선 얼마, 주일학 예선 얼마, 중고등부 예선 얼마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백지로 하나님이 돌려버리시니까 선포해버렸죠. 우리 교회는 자립합니다. 다 알아서서요. 교회준 1%도 없습니다 했어요. 예를 들면 유치부까지도 이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학생들이 1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줄 헌금 1,000원씩 내봐요. 그러면 넉 줄 들은 달은 4만 원, 5줄 들은 달은 5만 원 가지고 쓰라 그 말이에요. 중동부들도 너희들 예배될 때 난 헌금만 가지고 쓰라 그 말이죠. 7월 수련회, 12월 뭐 할 것 없어요. 1년 전부 알아서 하라.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딱 지났는데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안 해본 짓이라니까요. 그전 나도 예산 다 세웠었다니까요. 그러니 너무나 교회가 순결하게 성장하고 막 성장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인간은 머리 돌리지 마세요. 이론이 이렇습니다. 이론이 이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중학생들 보세요. 너희들이 나온 헌금만 가지고 쓰라고 그러니까 노동판에서 가서 땀 흘려 번 애껴 쓰듯이 쓰는 것이에요. 7월달 수련회 갔다 오면 언제리 재청을 하거든요. 모자란다고. 그것이 뭐예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체의 힘을 길러주시니까.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찬양대도예요. 왜냐하면 찬양대는 자체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많잖아요. 그런데 찬양대 가운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찬양대를 겨냥해서, 유치부도 자립시켰는데 찬양대 자립 안 시키면 되겠어요? 그랬지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부르시죠?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배꼽 내놓고 다닌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가울을 꼭 입어야만 되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가울 안 해주려고 이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 많아요. 겨울 가운, 여름 가운 다 있어요. 한국 여자들은 세계에서 옷 잘 입기 일본이래. 어떻게든 해 입어요. 가운 2만 원밖에 안 갑니다. 3만 원 비싼 거 3만 원밖에 안 갑니다. 내 옷은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5만 원짜리도 50만 원짜리도 100만 원짜리 투피스 200만 원짜리도, 아니 할머니들 밍크 코트 이것은 1000만 원짜리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푹푹 쓰면서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찬양되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2만 원 못 써요? 3만 원 못 써요? 안 그래요? 습관입니다. 습관. 꼭 교회에서 해줘야만 된다고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찬양대까지 완전히 막 이렇게 자체로 튼 거지요.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정의 70%가 싹 나가버리면요, 목사 월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돈만 원이 새로워요. 돈이 없으니까 개혁이 되더라고요. 돈 있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는데 상이란 상은 다 없었어요. 먼저 나는 모든 교인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해서 성경 지식 가지게 하려고 성경 암송대회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돈 들더라고요.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나왔는데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 안 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 줄 때
을 사람은 이거 안 을 사람하고 안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 줄 때는요 15교구가 산왕상 받으면 14교구가 15교구 암송을 때 뒤에서 전부 컨명하는 내가 봤는데 목사님 뭐 썸씽 있는가 봐. 그리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깨끗했지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회장 목사님 의뢰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구역장들 주일학교 선생들 찬양대들은 비누가기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1년 수고했다고 타올 주고 어느 때는 막 메리아서 사주고 그것을 다 하니까 나도 그래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저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날 안디옥이 참 개척한 때지요. 못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네게 주리 했잖아요. 여러분 충성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한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상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늘나라 가서 받으세요. 그거 끝나버렸어요. 말은 정당한데 허전하더라고요. 중학생 선생 1년 했는데 손수건 하나 주는 것이 상의 것이 등 두드리는 것이지요. 잘했어. 명년에 또 해. 그건데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젊은이들 요거지 마세요. 젊은이 이것을 1년에 보았어요. 보더니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도 살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세상에서는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재산을 군것질한 거예요. 주일학교 상도 없었어요. 저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많은 주일학교 상을 탔어요. 개건상 탔어요. 안 빠지니까 우리 엄마가 헌금 잘 주니까 헌금상. 또 우리 어머니가 6살 때부터 밤 예배, 낮 예배 안 빠뜨려서요. 설교를 어떻게 많이 들었는지 대답은 나 혼자 하니까 모범상 막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런데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애들 아빠 몰래 나오려고 개구멍으로 나오다가 몽둥이로 아빠한테 들켜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개근상 없어요. 지각이 많아요. 결석도 많아요. 출석비에 헌금 하나도 없네. 안 믿는 집에서 무슨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비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나쁜 연필 하나 가지고 받아가지고 죄진 사람처럼 가고 충직자 자녀들은 막 기가 나서 가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를 교회까지 박해하느냐. 성적이 대체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거 무슨 옛날 얘기 말고요. 지금 얘기합시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주는 상의 80%는 중직자 자녀들이 다 타간답니다. 그리고 타간 상은 10분 내로 다 버린답니다.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과거에 주던 습관에 따라서 안 주고는 못 빼겨서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바치는 헌금도 성교비로 나가는 거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어른들이 떡을 여기서 해온 걸 나눠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 하나 떡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가는 그 떡 하나 받아가지고 가요. 벌써 우리가 83년도 교회 개척했나요?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잘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일학교 잘 돼요. 애들 얕잡아 보지 마세요. 애들을 구원 확신을 시켜버리세요. 선교사로 사명을 주세요.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친 어른이 바친 물건은 헌금이고 애들이 바친 헌금은 물질입니까? 여러분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결혼식 난 모르겠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강성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모르겠어요.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은 막 헌금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50만 원은
부조금 해야지. 집사님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집사니까 20만 원 해야겠네. 그 다음에 평신도니까 뭐 평신도 딸이 5만 원만 하자고. 만일에 그렇다고 보세요. 그 차별 아닐까요? 차별 아닐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 아들이나 집사님 딸이나 평신도 딸이나 결혼식 때 예배상 10,000원짜리 지금 올라서 15,000원씩 한다고 그래요. 15,000원짜리를 완전 통일해버려요. 축금 교회에서 전혀 없어요. 왜 과부 고구마 장사가 해가지고 받은 그 11조 그걸 가지고 생명 구원시키는 선교와 전도에 돈 써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야지. 그 고구마 장사 그 70세 그분의 아들 딸 결혼식을 아무것도 없어요. 받지도 못해요. 주기만 주었지요. 교연금으로. 여러분 아무런 항의가 없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서 예배드려요. 안디옥에서 준 예배상 놓죠. 축결은 전주 안디옥교청. 그러면 안디옥교회 하나만 결혼축 한 것 같이 느껴져요. 돈으로 받은 건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10년은 생생낼 수 있어요. 아무런 항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돈들이 전부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GDP가 배 높아요. 4만 불이에요. 우리는 2만 불이에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20평짜리에서 삽니다. 주택이 그렇습니다. 교통비가 얼마나 비싸지. 여러분 서울에서 전주까지 기차나 그 버스 15,000원이면 돼요. 아마 일본 같으면 10만 원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은데 실제적인 생활은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 세계에 빚진 자 우리가 고통 겪었을 때 그들이 도와줬던 그들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의 좋은 역사 이루어놓는 그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크게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는데 회사 50명 되는 회사에 나가요. 그런데 20명밖에 예수님 안 믿어요. 30명은 예수님 안 믿어요. 30명과 그 가족과 고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거 원치 않았어요. 그 회사. 그런데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하고서 가방 들고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내일부터 직장 선교사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요 남편이 나갑니다. 은행에 나가거든요. 이게 부인이 현관에서 인사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여보 차 조심해요. 끝나면 빨리 와요. 술 먹지 말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구두 신고 현관문 짱 하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인사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옆에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라고 옆 사람 쳐다보고 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럼 잘 다녀올게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래요. 자 5살짜리, 10살짜리 있어요. 학교 갑니다. 학교 가게 될 때 엄마가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거야. 공갈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잘 다녀왔어요. 그랬어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 이번 학생 몇 명이야? 30명이야. 믿는 애는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20명 어떻게 돼?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인도할 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선생님은 몇 명이야? 60명이래. 믿는 선생님 몇 명이나 돼? 몰라.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야 되잖아. 선생님들 위해서. 알았어? 하고 가는 애가 나쁜 지덕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방학 숙제 가운데 꼭 이것이 있어요. 선생님께 편지 쓰기. 그런데 선생님께 편지 쓰기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쓰래요.
엄마 이건 숙제야. 숙제다. 무슨 전도에 막 큰 소리 쳤죠. 일부러 더 큰 소리 친 거지요. 우리 어머니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그 선생님이 목사님 되신 거예요. 왜 깔봐요? 어린애기도 성령님 계시면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사로서 놀라운 사역을 현장에서 나타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선생님 한 분 계세요. 3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런 말을 해요. 3월 달이면 학부형들 다 모으도록 한대요.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 나는 3학년 일반 담임 선생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 막 박수 치는데요. 인격적 교육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덧붙여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안교회 집사입니다. 성경 잘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삐딱한데요. 그 이튿날부터 애들이 일기 써온 걸 선생님 부시는 거예요. 훈이 아빠가 어제 술 먹고 와서 살림살이다 빼서 때려 부쉈단다. 야, 훈이 아빠로서 기도하자. 온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정석이네 엄마가 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정석이 저녁밥도 못 먹고 잤단다. 정석이 엄마 아픈 엄마 빨리 낫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침마다 애들이 일기 써온 것 가운데 가정의 여러분 이것이 집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30년인데요. 불교 가정도 많은데요. 한 가정도 항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적을 좋게 해주시는데요. 애들이 그런데요. 선생님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아무개가 좀 큰일 났대요. 아프대요. 애들이 기도하다고 그러는데요. 성적 올라간 서로 입안에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선교 현장 하나님이 이 직장을 현장으로 주셨다. 대담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초등학교 교감하다가 교장으로 발령나는 날 시골 50명 되어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나서 들어가는 날 외쳤대요. 나는 이 학교의 선교사다 막 외쳤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일하는데 50명 중 3년 만에 47명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잘 믿기를 원하느냐,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디옥교를 이제 사임하고 이사 왔어요. 얼마 후에 갔는데 오래된 얘기인데요. 집사님들이 밥 사주는데요. 밥 사주는데 먹는데 한 집사님, 목사님이 10여 년 전부터 나는 선교사다 그러고 아들이나 자식들이 직장에 갈 때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라고 했대요. 했더니 자기 남편과 자녀가 그대로 직장에서 선교사처럼 산대요. 이쪽 여자 목사님 저도 아침마다 했더니 남편과 자녀들이 빙그레 웃고 가요. 그래요. 내 말이 너를 얽어매리라. 아침마다 엄마가 주는 교훈, 너 조심해, 건강 조심해, 밥거리지 마. 그런 말 본능이 자기 자신을 부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가 되라고 해보게 될 때예요. 얼마나 용기가 되고 신앙 힘이 되고 그리고 교훈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설교했어요. 우리 모두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3개월 전에 저쪽에 갔었죠. 그래요. 예,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 부인이 부목사님 부인이 참석했대요. 그때부터 부목사님이 교회 출근할 때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는 이 부목사님이 아기를 하나 입양을 했대요. 갓난 아기인데 와서 잠전에 형이 학교 갔다 오더니 그 자기 동생 보면서 선교사님 빨리 커요. 선교사님 울지 말아요. 선교사님 많이 먹어야 힘나요.
막 그렇게 되어서 자기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는 이름만 들으면 아마 뭔지 모르지만 들런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능력 있는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들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혼자 떠들도록 내버려 두어요. 나가서 떠들어요. 나가서 좀 제발 좀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다 내밀어요. 우리 다 같이 나는 선교사다 5번 힘있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려라? 선교사가 되어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기를 바랐어요? 선교사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갔어요.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다닐 때보다 늦었네? 아니, 어떤 목사가 왔는데 좀 길게 하대. 어땠어? 오늘 밤 은혜 터졌어. 오늘 오후에. 무엇 얘기했는데? 선교에 대한 얘기했는데 은혜 많이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부 좀 크게 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는 3일 못 가요. 감정 그 없어져요. 이런 말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버린다고. 내가 성질만 한번 내도 없어져 버려요. 감정이라 그래요. 은혜는 그래요.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그럼 김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길래 몽땅 받았어. 무슨 은혜 받았는데? 몰라.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가면 몰라.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 선교사 되었어. 아니, 어떻게 선교사 됐다요?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설명했어요.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속은 줄로 속고 사랑을 잊지 않았다니까. 아닌데 말이야. 먹어서 불 붙여야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부터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집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지. 70명 김씨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 이모부 삼촌 조카까지 다 믿냐 그 말이에요. 약속입니다. 제가요 백화점 갔었어요. 그냥 10만 원 이상 돈 썼더니 아니 많이 썼다고 티슈도 끼워주고 막 끼워주는 것이 많대요. 하나님도요 자기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희 박씨 집을 70명 다 예수 믿게 하리라. 약속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큰아버지가 부산 살아요. 그런데 불교회장을 5번 했어요. 대대로 불교회장이에요. 큰아버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편지 쓰세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나 저기 인천 살아요. 큰아버지가 5살 때 사준 머리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인천 한번 놀러오세요. 여러분 조카 녀석이 큰아버지 기억해서 놀러오라고 그러면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들놈도 나를 부담으로 여기는데 그때 제가 휴가 낼게요. 그러세요. 3.1절 광복절 이런 휴가는요 가족끼리 쓰시고 정식 휴가 회사에서 정식 휴가 7일 열흘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쓰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할게요. 죄송하지만 들으세요. 무슨 말 할까요? 자기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뭘 돌볼까요? 뭘 돌볼까요? 생명을 돌봐야지. 그때 정식 휴가 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모셨어요. 여러분 인천은요 뜨는 데입니다. 서울 다음에 2번째 도시로 인천이 곧 된답니다. 이렇게 대단한 도시예요. 볼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 많이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첫 관광지는 안 잊어버려요. 첫 관광지를 어디로 할까요?
첫 관광지를 우리 교회로 해야지. 그래서 국제적인 신사 이초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우리 큰아버지는 불교 대장인데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전도사님, 저 목사님 한번 물어보겠어요. 왜 해인사, 불국사는 다 갔어요? 다 갔잖아요. 나도 갔어요. 관광차 갔잖아요. 조카 집에 온 집에 관광차 교회보다요, 관광차 오는 거예요. 자, 여수에 우리 12살 먹은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번에 방학 때 놀러와. 인천 읨듯이 좋아합니다.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여름이나 겨울철 성경학교 때 그때쯤 오라고 해서 우리 애하고 같이 집어넣었어요. 100% 예수 믿습니다. 강릉에 있는 17살짜리 고등학교 조카 있어요. 조카 이번에 놀러와 방학 때. 아이들은 방학 때 친척집에 가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타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쯤 맞춰서 기독교 프로그램이 대단히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큰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척들 모두를 내가 가지고 가서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로 전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한번 자동차 태워서 같이 하도록. 또 서울에 기독교 유산이 얼마나 많아요. 큰 좋은 유산들, 그걸 구경도 시켜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하늘나라 상에서 2만씩 받고 안 돼요. 얼마나 가족을 섬기고 구원했느냐, 직장에서 복음 전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 상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교회가 늘 싸움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는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가정과 직장에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지방도시 가서 설교해서 밤설교했어요. 환상을 봐라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환상 봤대요. 어떤 여자 온 거예요. 자기는 이 도시의 무용단장이래요. 무용가 나왔대요. 참 날씬하더라고요. 무슨 무슨 환상 봤어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선교 무용만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스마트한 중년 부인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치악산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악산이 내 집인가 노라 내 집이 치악산인가 노라 이따 이거 쓰지 말자고 말이에요. 지악산에 올랐더니 기견묘면 만물의 신비 꽃들의 색상과 그 향기 조물주가 계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조물주 사상을 시와 수풀 속에 부각시키는 작품들 말이에요. 제가 한남대학에 강연 갔어요. 총장과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어쨌든 간에 와요.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고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신앙과 학문의 연계 작업을 한대요. 여러분 성경 얕잡아 보지 마세요. 물리 교과서는 아니지만 물리의 신비가 이 속에 있어요. 철학의 신비가 다 들었어요. 과학은 아니라고요. 비과학이라고요.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지구는 둥글고 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가톨릭에 야단 맞았지요. 가톨릭이 무식이에요. 욥기 33천년 전에 쓴 책 욥기 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 달아놨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달아놨대요. 그때 지동설이에요. 땅에 붙었다고가 아니에요. 땅을 허공에 달아놨대요.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땅이 불바다인 것을 그때 말해서 바다에 해로가 있다. 바닷길 있대요. 배가 바닷길 따라 가야 빨리 간대요. 3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만유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과학 선생님, 장로님, 생물학 선생님, 집사님, 학교에서 다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무신론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이 쓴 책 창조과학론 한번 읽어보세요. 두어 권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단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증명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으셔서,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이 문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은 그 특수한 그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 은사 있을 것이에요. 고등 지식일수록 성경과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과학 만능 세대, 그 다음에 무신론 시대, 그 다음에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 정신으로 진동시키는 그런 문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갑니다. 가서는 혹시 이메일 왔는가 체크합니다. 이제 문화 선교사니까 문화 선교사의 자격으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갔어요. 방명이나 게시판이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무차별 다 들어갔어요. 왜? 내 컴퓨터에 음란 프로 벨로몬 것이 무차별 들어왔으니까 나도 무차별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거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올려놓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그랬어요. 공중 사이버 세계 악플로 가득 찼어요. 이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마귀 잡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선풀을 올려놓습시다. 예수 생명 올려놓습시다.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우리에게 목사님의 은혜는 설교 제목을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던 네티즌이 클릭 무심코 하다가 뚝 떴어요. 보니까 뭐예요? 우리 가정 이혼 직전에 했는데 예수님 믿고 평화스러운 가정을 이루었다. 강성교회 집사님 올린 글이네. 영어 잘했어요. 영어 전문했어요. 영어로 올렸어요.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어느 교회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긋지긋한 안 나온 사람이었는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과 팔고 있었대요. 신사거든요. 아주머니 사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선물하려고가 아니고요. 제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것도 괜찮고요. 흠이 있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저쪽에 뭐예요? 싼 거 있는데 뭐 썩은 거예요? 덜 썩은 거 값싸게 주세요. 처치 곤란한 것만 사가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올 때마다 그러네요. 신비한 신사가 된 거죠. 신비한 신사가 어느 날 자기 정체를 밝히네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저와 함께 교회 가시죠. 이 말이 나왔대요.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 우리 믿는 사람은 명찰 다 이거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 믿을까 말까 우리 명찰 보고서 결정을 해요. 자, 택시 탔어요. 2,900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3,000원 주면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 보세요. 너나 믿으라 그래요. 근데 2,500원 나왔는데 3,000원 그냥 주세요. 잔돈 받으세요, 아저씨.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시 탔을 때 절대로 잔돈 받지 마세요. 택시 기사들의 삶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의 기회. 택시 기사들 막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의 좋은 인상은 그들 입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에 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의사 처방전 가지고 감기약 사왔어요. 약사가 약 봉지에 잘 넣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식후 30분 후 복용. 근데 밑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어떤 사장님은요, 저 영어권에 물건 보낼 때는 푸대 속에 영어 성경 구절을 찍어서 보내고, 중국어권이면 중국 성경 구절을 찍어 보내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낚시가 되어서 그 생명을 구할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은요,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루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걸 아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 일곱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일곱 번째 길거리 선교사. 이제 컨닝하지 말고 하세요. 자, 다 쳐다보시.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네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마지막 길거리 선교사. 나 세 가지는 할 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답할까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선교사 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통곡할까요? 마귀를 통곡시켜야 돼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농락했는지 몰라요. 이 잔인한 마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인들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요 문화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음대 갑니다. 이번에 우리 딸 문화 선교사 되기 위해서 미대 갑니다. 그래요. 목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목적 3류대학 들어갔어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보세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주일용 교인 되지 마세요.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님 생명으로 깊이 읽고 구원시키리라. 선교사가 되었구나. 내가 젊은이들만 특별한 사람만 비행기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선교사로서 당당히 고귀한 직분 줬으니 감당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이제부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 내밀읍시다. 나는 선교사다. 다섯 번 힘있게 하십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마지막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저는 김명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선교사님 저는 이동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무엇인가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되라? 선교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를 데려다가 세수 씻고 양복 입혔답니다.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대단하더래요. 마음의 옷을 선교사다우는 자세가 잡았어요. 이제부터 세상은 확 바뀔 거예요. 인천이 더 바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주여 선교사 자격 줬으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